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이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오늘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의 제목의 말씀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어린 나이에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 요셉에게 행하십니다.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애굽의 국민들 그리고 기근을 당한 그 세상의 그 백성들에게 이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창세기 41장은요, 40장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서 풀려 복직한 지 2년 만에 있게 된 사건입니다. 어저께 우리 창세기 40장에서 2년 동안 이 어떤 면에서 요셉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그렇죠? 이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하고 요셉을 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풀려나고 나서 2년 동안이라 요셉의 존재를 잊어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2년이라는 세월은 짧지 않은 세월이고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가장 힘든 애굽 생활 중에서 어쩌면 가장 힘든 생활이었을 거다. 그가 노예로서 종으로서 일을 할 때도 힘들었고 또 감옥 생활할 때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 2년 동안은 이제 곧 오늘 내일 자기가 이렇게 석방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낸 날들이기에 그 기대에 그 비례하는 만큼 그의 실망도 좌절도 절망도 참으로 컸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왜 하나님께서 좀 2년이란 세월을 일찍 요셉을 그렇게 석방시키지 않았을까? 참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께서 좀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셨으면 좋을 뻔했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원칙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효율이 없는 일인 것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어떤 일이 그랬습니까? 저는 종종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효율이 없이 일하신다. 인간적으로 볼 때. 자, 왜 그렇죠? 모세는 몇 살 때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도구로 쓰임받기 시작합니까? 80세 때, 그죠? 좀 인간적으로 볼 때 그가 한 40세 때, 왕자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더라면 모세의 입장에서도 40년이라는 세월을 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좀 일찍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80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을까? 왜 좀 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발휘하셔서 이 모세의 생애를 또 효율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바울이라는 이 전도자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참 능력 많고 신실했던 이 바울이 그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힘썼는데 그는 이 가이사라 감옥, 이 로마에서 이 감옥에 갇혀서 2년이라는 세월을 그도 보내게 됩니다.
참 이 감옥에서 지냈던 이 2년이라는 세월, 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었죠. 자, 왜 하나님이 마음껏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왜 그를 2년 동안이나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게 하셨을까? 참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참 훌륭한 주님의 종이었던 이 야고보 같은 경우에 이런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좀 더 살려주셨더라면 이들의 이 전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빨리 데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누가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3년이라는 공생애를 사시죠. 왜 하나님께서 겨우 이 3년이라는 공생애를 살게 하셨을까? 좀 한 30년 정도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셨더라면 더 많은 제자들을, 그리고 더 효과 있고 효율적인 복음 사역을 하셨을 수 있었을 텐데 겨우 3년이라는 세월을 끝으로 이 땅에서 그냥 그 공생애를 마치도록 하셨을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인간은 찾을 수 없는 그분의 높고 깊은 지혜로 모세의 삶도, 바울의 삶도, 스데반과 야고보의 삶도,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그분의 그 때를 따라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낭비인 듯 보이고 또 잊혀진 듯 보이고 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세월도 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만다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늦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이제 종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늦게 부르셨나, 좀 일찍 부르셨으면 더 많은 세월을,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겨우 이제 안수를 받고 몇 년밖에 사역도 못할 텐데 왜 뒤늦게 이렇게 나를 부르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효율을 따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효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효율성을 따지는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13년 만에, 그죠?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되는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되었네요. 몇 살에 종으로 끌려왔었죠? 노예로 17살 때,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30살, 30세가 되어서 그런 이제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본격적으로 이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집행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의 오늘 주제 성구는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드디어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 요셉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요. 바로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에게조차도 인정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사롭지 않은 두 가지 꿈을 꾼 애굽왕 바로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이 애굽왕 바로는 이 하룻밤 사이에 예사롭지 않은 두 가지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왕 바로를 통하여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을지, 큰 이제 풍년과 흉년이 있을 것을 그렇게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주제는요, 꿈 해몽을 위해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요셉,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받은 이 요셉이 드디어 때가 되어 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사건이 14절에서 16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짧지 않은 세월을 돌아서 드디어 그의 꿈이 실현되는,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37절에서 57절까지의 이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오늘 창세기 4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소주제들을 하나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사롭지 않은 두 가지 꿈을 꾼 애굽왕 바로. 예사롭지 않은 꿈을 두 가지나 하룻밤 사이에 연속적으로 꾸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연달아 꾸게 하신 것은 이 바로로 하여금 바로 이 꿈이 심상치 않은 꿈이다. 이것은 분명한 큰 의미가 있는 꿈이니 기억하라,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번의 꿈이었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이 요셉이 바로 앞에 나와서 꿈을 해몽하는 그런 일도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두 가지 꿈을 연속적으로, 이 불길한 이 꿈을 연속적으로 꾸게 하시면서 이 바로의 내리에 아주 깊이 새겨 놓아서 잠이 깨자마자 이게 무슨 뜻이,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연이어 두 가지 불길한 꿈을 꾼 애굽왕 바로, 연이어서 두 가지 불길한 꿈을 꾼 바로의 모습이 1절에서 7절에 나타납니다. 자, 어떤 꿈이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자, 만 2년이라는 말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되고 나서 2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2년은 요셉에게서는 참 고달프고 힘든 2년이었습니다. 이제 곧 석방될 거라는 기대 속에서 하루하루 지냈던 고통스러운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자, 나일 강가에 이 젖줄이죠. 이 애굽에 이 나일강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먹고 사는 거죠. 자, 그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이 갈밭이라는 건 아마 갈대밭인가 봅니다. 그죠? 자,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7이다. 그죠? 자, 여기서 7, 7, 그리고 또 다 파리한 다른 암소 7, 7. 자,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자, 잡아먹어버렸네요.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자, 연이어서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자, 한 줄기에서 7 이삭이 나왔다. 여기도 7이다. 그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자, 여기도 7 이삭인데요. 말라 비틀어진, 앞에는 충실한 7, 그리고 두 번째는 말라 비틀어진 7개가 싹이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자, 아까는 먹은지라. 이번에는 삼킨지라. 뭔가 흉흉한 것이, 풍성한 것을, 충실한 것을, 좋지 않은 것이 좋은 것을 삼켜버리고 먹어버렸다. 이것이 불길한 징조라는 거죠. 자, 바로가 깬즉 꿈이라. 자, 왜 2번이나 연이어서 이런 꿈을 꾸게 했다고요? 오래오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꿈을 해몽하고 지나가라는 것이죠. 의미심장한 꿈이니 알고 지나가라. 그래야만 이 꿈을 해몽하는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일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인데, 계속 공통적으로 나온 건 무엇입니까? 7, 그죠? 좋은 것 7, 나쁜 것 7, 좋은 것 7, 나쁜 것 7. 이것은 풍년과 흉년, 풍년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 7년이라는 것을 2번에 걸쳐서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자, 2번째로 꿈 해몽을 위해서 술객과 박사를 부른 애고방 바로. 예사롭지 않은 불길한 2번의 꿈을 연이어서 하룻밤 사이에 꾸고 나서 이 꿈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 애고방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득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술객들과 박사를 불러서 이제 꿈을 해몽하게 하는 장면이 8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자,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 바로의 꿈 때문에 바로의 마음은 크게 번민하였습니다. 도무지 이게 무슨 뜻인가 알 수가 없어서 궁금하고 꼭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그 나라의 이 점술가와 현인들, 전에 성경에는 술객들과 박사들을 불렀다,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술가와 현인들, 이 애굽의 이 박사들 또 술객들은 주로 백성들의 일상생활의 문제를 이 처리하는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일상의 어떤 일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어떤 예술적인 것, 또 과학적인 것, 그러니까 다방면에 아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꿈을 또 해석하는 이런 어떤 그런 능력까지도 소유하고 있고 타고난 재능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바로 점술가, 현인들 또는 술객 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점술가들은 특별히 어떤 일까지도 했었냐면요, 주로 제사를 드리는 일, 나라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상형 문자를 사용하여 이 해독하는 일, 상형 문자들을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인가, 암호 문자 같은 것을 해독하는 일들도 하고 아주,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그래서 모든 다방면의 그 나라의 일들을 왕을 도와서 다 처리하는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었던 거죠. 바로 그런데 이런 자들조차도 이 바로의 꿈 내용을 이들은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이 바로는요, 그렇죠? 이 바로는 자기 자체가, 그죠, 신이라고 자기는 여기는 것이 존재였고, 그리고 자기 자체가 이 나라의 법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법으로 여길 만큼 권력 있는 바로나, 그리고 그 밑에서 모든 나라의 일들을 도맡아서 해결하는 이 똑똑한 이들도 바로 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자기의 뜻대로 이 현재를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고, 또 자기의 힘과 지식과 또 그의 여러 가지 자원을 통하여 이 내일을 안전하게 맞이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권력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힘과 권력이 있다고 하는 인간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막을 수 없고 그것을 그 물결을 다른 데로 자기 일을 위하여 유리하게 이렇게 이끌어낼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의 모든 세상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인간사의 통제권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해석해 하는 자가 없더라라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제 드디어 2년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하네요. 2년 만에 이제 이 요셉과 관련된, 그리고 자기 2년 전에 자기의 그 감옥에서의 사건, 이 과거의 사건과 관련 있는 그것을 연상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 술 맡은 간원장은 2년 전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감옥 안에서의 꿈 사건이 떠올랐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망각한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요셉과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보디발의 집이죠.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자, 이 요셉이 꿈을 신통하게 해몽하고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바로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 소년 이 요셉을 이 왕 앞에 청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년을 불러서 한번 꿈 해몽을 시켜보시지요 라고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꿈 해몽을 위해 애굽왕 바로 앞에 서는 요셉. 자,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요셉을 감옥에서 만나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복직된 후에 이 바로 왕에게 요셉을 청거해서 이제 요셉을 하여금 바로 앞에 서게 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요셉이 바로와의 대화 속에서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는지 요셉과 이 바로 왕의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을 기억해내는 술 맡은 관원장 14절에서 16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자,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지금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천천히 흘렀습니다. 요셉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 너무나 답답한 시간, 너무 더디가는 시간이었는데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디 다가오는 것 같아도 때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는 신속하게 급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급히 행하실 그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요셉은 그렇게 하였고 이제 때가 되니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자, 옷을 갈아입었네요.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까? 그죠? 우리 참으로 그동안에 계속 옷 이야기를 계속했었는데 처음에는 그 채색 옷을 입었다가, 그렇죠? 채색 옷을 입었다가 그 다음에 무슨 옷으로 갈아입고 노예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정총무 옷을 갈아입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죄수의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감옥에 재반 업무를 하는, 그죠? 재반 업무를 맡아 하는 이 책임자의 옷을 또 입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섯 번째로 이제 총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네요. 왕 앞에 가기 위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총리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옷을 많이 갈아입니다. 그죠? 처음에 채세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가 입는 옷, 그 다음에 가정총무가 입는 옷을 걸치고, 그 다음에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간 죄수의 옷을 입고, 그곳에서 이 감옥의 재반 업무를 맡아서 하라고 책임자의 옷을 또 입혀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예쁘게 단장하고 이제는 옷을 깨끗이 갈아입은 다음에 왕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정을 받아서 이제 국무총리의 옷을 갈아입으면 7벌의 옷을 그가 갈아입게 되네요. 자, 바로 앞에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왜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을까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어려운 꿈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소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삭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이삭 그리고 하여튼 그 파리한 소가 이 살찐 소를 잡아먹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말라 비틀어진 이삭이, 그죠. 풍성 열매가 있는 이삭을 잡아먹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은 풍년과 흉년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일일 텐데 왜 어떤 누구도 박사도 술객도 현인들도 왜 그것을 짐작조차 못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 언제나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도저히 그 나일강이 말라서 흉년이 들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 애굽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불길한 꿈을 꿨음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의 물이 다 말라서 이 농사가 흉년이 들 거라고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몽하는 이들조차도 이것을 흉년과 연결해서 해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일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좀 전에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요? 아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겸손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의 자세인 것입니다. 비록 이 도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 배후에서 그 도구를 사용하고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요셉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꿈은 비록 그가 그 입을 통하여 해몽이 되겠지만 그 지혜와 그 꿈을 해석해서 알려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힘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이런 겸손의 모습, 이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애굽왕 바로의 꿈 내용을 경청하는 요셉입니다. 자, 이제 바로 왕 앞에 불려온 요셉은 이 장황하게 꿈 이야기를 하는 이 바로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자, 지금 바로가 이 꿈 얘기를 할 때요, 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자세하게 순서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의 내리 속에 깊이 새겨 놓아서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다른 종류지만 똑같은
뜻을 내포한 두 가지 꿈을 이렇게 연이어서 꾸게 한 것은 이것이 의미심장한 꿈이다라는 것을 또한 되새겨주기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바로가 들려주는 그 꿈 이야기를 지금 17절에서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또 뒤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자, 왜 점술가가 꿈 해석을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짐작컨대 이 나일강이 말라서 이 흉년이 든다고 하는 것은, 그죠? 흉년이 든다고 하는 것은 이 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기근이 드는 거죠. 자, 또 다른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흉년 그러면 물이 없는 상태에서 농사가 되지 않는 것을 대표적으로 의미하는데, 이들에게서 나일강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이 바로의 꿈을 흉년과 연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바로는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고 이제 이 바로가 들려주는 꿈 이야기를 경청한 요셉이 이제 이 꿈 해몽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가 꾼 꿈을 다시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7소. 자, 여기 살찌고 아름다운 7소가 있네요. 자, 그리고 옆에 보니까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소, 말라 비틀어진 이 7소가 올라왔는데요. 바로 이 7소가 이 살찐 소들을 잡아먹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리하고 이 흉한 이 소가 이 살찐 소들을 잡아먹었으면 살이 찌고 자기들도 튼튼해져야 되는데 아무리 잡아먹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 흉한 모습이 그대로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꿈이 뭐죠?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자, 한 줄기에 7개의, 한 줄기에서 7개의 이삭이 나왔다. 충실한 7개의 이삭이 나왔는데, 이 반대는 보니까요, 이 가늘고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애굽이나 또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지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바람이 불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이 동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던 그 바람이 바로 동풍이었죠. 아주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힘있게 불어와서 바다를 가르고 뜨겁게 불어와서 이 드라이를 시켜서 마른 그 축축했던 그 바다 밑에 흙이 마른 땅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풍이라는 말은 뜨거운 바람, 모든 것을 시들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들어 빠진 이 이삭이 살찐 이 풍성한 이 충실한 7 이삭을 잡아 먹어버렸더라. 자, 삼키더라. 위에서는 먹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밑에서는 삼키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먹어버리고 삼켜버렸다. 이것이 바로 바로가 꾼 꿈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로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요셉의 모습이 25절에서 36절에 나옵니다. 그동안 이 바로의 꿈을
바로가 들려주는 꿈 이야기를 잘 경청한 요셉은 이제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안까지도 제시하는 그 지혜와 총명을 발휘합니다. 자,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꿈이 아니라 그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자, 왕이시여,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뭔가를 계시해 주시기 위하여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일러줬습니다. 자, 7 좋은 암소는 7해요. 7년입니다. 이 말이죠. 7 좋은 이삭도 7해 7년이니 그 꿈은 하나입니다. 7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년이 7년 동안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자, 이것이 뭡니까? 7년은 풍년이 될 거고요. 그리고 7년은 흉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왕에게 보이시려고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이 뜻이죠.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자, 뒤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런 흉년이 올 거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고요. 지금 요셉이 그 뒤에서 이어서 한 말들을 계속 좀 더 보겠습니다. 31절에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아마 7년 동안은 풍년이 들어서 행복하고 기쁜 나날들을 보내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불어닥칠 7년 동안의 흉년은 앞에 풍년의 기쁨을 완전히 깡그리 잊어버리도록 기억도 하지 못하도록 심각한 흉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자, 이 2번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확정하셨고 또 2번의 의미가 뭐라고요? 속히 이루어진다. 이 2가지 의미라는 거예요. 2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 2번 꾸게 했다는 뜻이 뭐라고요? 확정하셨다. 확실히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리고 속히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몇십 년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7년이 풍년을 주시고 7년 동안은 그리고 이어서 바로 속히 이제는 흉년이 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확정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신속히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에게 2번 꿈을 겹쳐 꾸게 하신 이유입니다. 라고 지금 요셉은 그 해몽을 해줍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자 이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첫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십시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렇죠? 지혜로운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흉년을 대비해야 하는지 이 경제제도 그리고 어떤 정책들을 지금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창고를 만들어서 풍년 때 거둔 그 곡식들을 잘 쌓아서 보관하십시오. 나중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게도 하면 안 되고 적게도 하면 안 되고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세우십시오. 라고 지금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그동안의 나일강의 이 풍족한 이 수원 때문에 이들은 이 애굽은 이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이 기근을 맛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자연재해는 그 어떤 강대한 나라도 대비할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근도 실은 바로 이 요셉을 이 나라의 총리로 세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보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또 왜 만드시느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법을 증거하고 이 저주받은 세상과 만물을 다시 회복되는 에덴으로 그렇게 복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바로 택한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그 통로를 지금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지금 요셉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바로 이 애굽의 기근이 드는 이 사건도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프로젝트에 이바지하는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는 이 흉년 때를 대비해서 경제 제도를 재정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지혜로운 또 명철한 인재들을 등용시켜서 이 행정제도를 바꾸고 흉년을 대비하는 그리고 풍년 때에 곡식을 잘 관리하는 이 일을 잘 하라고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제시한 이 대안이 뭐라고요? 바로 이 지혜롭고 명철한 인재들을 감독관으로 세워라. 그래서 풍년이 들었을 때 거두게 되는 이 쌀들을 이 나라 어느 곳을 정해서 저장 창고를 만들고 그래서 그 양을 잘 조절해서 저장을 잘 해두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곳을 정하여서 큰 이렇게 저장소들을 만들어서 충분하게 나중에 흉년이 오더라도 여기서 꺼내어서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라고 이 풍년의 7년 동안을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요셉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관들을 세워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양식이 없을 때 흉년 때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이 요셉을 중심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사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바로는 이 요셉의 지혜로운 이 대안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흉년의 7년 동안에 참 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아주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소주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37절에서 57절에 드디어 이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그의 대안을 제시받은 이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은 바로 이 요셉을 인정하게 되고 드디어 그를 이 모든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총리로 이제 앉히는 일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는 이 일이 나타납니다. 자, 1번 드디어 애굽의 총리로 임명받은 요셉 드디어 13년의 짧지 않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모저모로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또 배우게 하셔서 드디어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37절에서 45절 앞부분까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일이 뭐지요? 이 요셉이 제시한 대안이지요.
이 대안을 아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까 요셉이 대안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감독관으로 세우라 그랬죠. 그러자 바로가 그 요셉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너보다 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나라를 다스리라 이 말이죠.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 왕의 자리만 너보다 높을 뿐 실질적으로 너는 이 나라의 통치자다. 자, 지금부터 이제 14년 동안은 그죠? 7년 풍년, 7년, 6년 동안에는 이 요셉은 어쩌면 왕보다도 더 실권이 있는 자였죠. 자, 그래서 명실공히 요셉은 이 애굽이라는 제국의 제2인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이 왕보다도 더 권력을, 힘을 가진 그런 어떤 그런 사람이 된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정의 장자로 이렇게 삼으려고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혀줬었는데요. 이제는 총리가 입는 이 특별한 옷, 채색 옷을 이제는 갈아입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계획하셨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뒤에 이어서 45절까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자, 요셉아, 네 허락 없이는 어떤 누구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거다. 지금부터 네가 실권자다. 자,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지혜대로, 네 총명대로, 네가 계획한 바대로 이 애굽 온 전국에 행하라라고 총리로 그렇게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그리고 이 바로 왕이 이 요셉에게 지어준 이름,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라는 의미이고요, 또는 그는 살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애굽 왕 바로는요, 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존재였는가, 아니면 그가 이런 이름을 지어줄 때 그냥 어떤 신이 말씀하셨다라는 의미로 한 건지를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는 살리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애굽의 이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준비된 총리 요셉의 탁월한 정치력. 자, 이 요셉은요,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이 요셉을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자, 45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우리 5절 앞부분에서 바로 왕이 이 요셉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또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켰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가 이제 막 결혼을 했지만 그 성경에 나오기를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애굽 온 땅을 다니면서 순찰을 했다. 총리로 임명받자마자 그는 총리의 이 직분을 바로 이행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에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17세에 종으로 팔려왔으니까 13년 만이죠.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자, 각각의 성에다가 이 저장소를 만들었네요.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그렇죠? 그래서 그곳 성읍에서 거두어들인 쌀들은 그 성읍의 저장소에다가 저장하도록 각각 성읍 주위에다가 저장소를 만들었답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애굽의 총리로 임명되자마자 바로 결혼하고 바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금 저장소를 만들고 이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바로 요셉의 모습입니다. 자, 50절에서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자, 흉년이 들기 전에 아직 7년의 풍년이 이어지고 있는 동안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낳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풍년이 들은 그 해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아들을 낳았네요.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아스낫은 요셉의 아내였죠.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므낫세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또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자, 인간적으로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장남 므낫세를 주시면서 이제 그 모든 고난, 역경들 바로 네가 이 자리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으니 이것을 너무 네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 말고 너의 형, 또 너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너를 팔아버린 너의 형가, 그리고 빗나간 욕정으로 또 모함함으로 너를 감옥에 쳐넣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도 잊어버려라, 용서해라. 그리고 이 술 맡은 간원장 너를 2년이나 더 감옥에 있게 너와의 약속을 어기고 2년이나 더 있게 한 그 너와의 약속을 망각한 술 맡은 간원장의 이야기도 다 잊어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너를 지금 총리가 되게 하는 이 일이 있게 된 거다. 다 잊어버리고 다 모든 것을 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여겨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그래서 므낫세라 이름을 정하면서 그 모든 일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또 뜻을 담아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차남의 이름도 정하였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자, 이제 7년이 지났네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된 거지요? 자, 지금 30살의 총리가 돼서 7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37살이 됐네요. 그죠? 요셉의 나이 37살이 이제 되었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자, 여기 보면 각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애굽 땅에만 기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열국에, 그죠? 각국의 모든 나라에 기근이 있었다.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자, 풍년이 드는 동안에 다 저축을 해놨죠.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드는 8년째가 되니까 백성들이 점점 먹을 것이 없어지니 바로에게 가서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었답니다.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에게 가서 말해라. 요셉이 알아서 너희에게 처치해 줄 거다.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온 지면에, 자, 여기서는 각국이라고 말했고 여기서는 온 지면에, 온 땅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자,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요,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온 지면에 기근이 임하여 먹을 것이 없고 죽어가는 이 사망의 시간에 누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있죠? 바로 요셉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너희에게 이런 대로 하라. 요셉에게 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 요셉은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나누어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온 세상에 기근이 심했다. 사망의 땅이 되었다는 거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때에 이 요셉이 먹여 살리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의미심장한 말이었죠. 이 배가 고파서 바로를 찾아온, 그죠? 바로에게 먹을 걸 달라고 요구하는 그 바로 왕에게, 바로 왕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서 너희의 고충을 얘기하면 그가 너희들에게 알아서 먹을 걸 줄 것이다. 그렇게 요셉에게 가라라고 말하는 이 애굽 왕의 이 말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창세기 41장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본론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기근을 만난 인생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요셉은 이 참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아까 창세기 41장 55절에서 이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그때 바로가 뭐라 그랬죠?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그가 너희들에게 먹을 양식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죽지 않도록 너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이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의 떡이요 참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살 길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바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상징이요 예표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대표적으로 그 얘기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의 글과 첫째, 모세의 글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가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바, 이것은 바로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라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27절,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41장, 바로 모세의 글,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요셉은 이 굶주린 온 땅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그리고 그가 팔려왔었잖아요. 그렇죠?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온 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룟 유다에서 팔리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는 생명의 구원자로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그에게 오는 자에게 참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구원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모형이 요셉이다. 우리는 이 창세기 41장에서 이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명한 진리는 뭐냐면, 모든 일이 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모든 것들이, 그것이 그 당사자, 그 주인공인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든 또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것이 또 팔려가는 일이든, 그죠? 또 전쟁의 일이든 또 빼앗기는 일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요셉은 지금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죠?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죠. 그렇죠?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모함에 의해서 힘든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이 망각으로 인해서 2년이라는 세월을 또 감옥에 있게 되었죠. 이 모든 것들, 형들의 시기질투,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모함,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의 2년,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합력해서 이것 하나하나가 톱니바퀴가 되어가지고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돌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1장을 마치면서 꼭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슬퍼하지도 마시고, 항상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알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기쁨도 하나님과 함께,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선을 이룰 거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요셉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이 선한 손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도 은혜롭고 복되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